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인정받는 게 1장이었습니다. 1장에서 최고 지도자가 준비되어집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앞으로 가나안 땅이 누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또 백성들의 인정함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1장이었으면 2장은 이제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죠.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불립니다. 호세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때 가서는 예수스, 즉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실제 과거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인데 아들 이름은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 놨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눈이에요. 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눈 그게 아니고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나일강의 물고기가 신이에요. 신. 물고기 신이 있어요. 뭐 심지어 바알도 보면요. 바알 신도 그 쓰고 있는 그들의 바알 신 제사장 쓰고 있는 거 보면 그 그러니까 물고기 형태의 그 제사장복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과거에 굉장히 신으로 추앙받는 형상입니다. 그러던 거 보면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식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붙여준 것 같죠. 근데 눈은 자기가 그런 식의 이름을 받았을지언정 자기 아들에게는 여호와 신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물려준 그런 집안인 게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 안 보내죠. 과거 모세는 12명을 보낸 적 있잖아요. 12명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보내서 한번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 2사람이면 충분하더라. 해서 뽑아서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60만 1730명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 가운데 뽑은 2명이니까 대단한 거죠. 얼마나 잘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2사람을 보냈습니다. 2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에 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분의 라합의 출신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기생의 집. 그 1절 후반 보면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관이기도 하고 기생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생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몸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 기생은 반드시 뭐가 신과 관련되어져요. 그럼 원래 여리고의 어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자, 그러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자. 그러면 좀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이 나중에 집이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거든요. 성벽 위에. 근데 성벽이 지금 발굴된 걸 보면
여리고 성벽이 외벽,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말이 성벽 바로 위가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 외벽이 있고 바깥에 벽이 있고 안쪽 벽이 있는데 그 중간에가 제법 좀 틈이 돼요. 넓은 틈이, 높은 틈이 되는데 거기 위에다가 집이 있는 데라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이 있다면 거기는 그 성 입구입니다. 입구. 왜냐 그러면 여리고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곳이 상인로입니다. 이 집 이쪽이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도로를 통해서 이집트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 아수르 문명 사이에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상인들이 머물다 갈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잖아요.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는 성문 위에가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생 라합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여기 여리고의 어떤 신을 섬기는 특별한 여자예요. 원래 기생이라는 이름을 봐서는. 두 번째, 거기가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관집 주인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상인집 주인으로 한 것이 자기가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게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마도 여리고에서 파송한 여인일 거예요. 특별히. 왜냐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뭐가 이제 되냐 그러면 외부 소식 있죠. 상인들을 통해 들려온 외부 소식을 수집하는 그런 여인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리고에서 인정받은, 당신은 실력자다, 당신은 충분히 우리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사람이 여기 라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조금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런 여인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이 2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여리고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2명이 왔는데 몇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숨겨주고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지붕에 올라갔다 돼 있죠. 6절에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옥상이라든지 또는 2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개념에 이게 2층 개념이 없잖아요. 2층 개념이 없으니까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다락방 그러면 집이 적잖아요. 방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120명 넘게 모일 수 있는 다락방 없잖아요. 그래서 2층 집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 위가 그리고 우리나라식 지붕 아닙니다. 거기는 평평해요. 평평한 우리나라는 옥상이죠. 옥상. 그죠? 뭐 스라브 옥상?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거기 위에 3대가 벌려져 있어서 거기에 이슬을 숨겨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추격자에 대해서 따돌리고 난 다음에 만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합니다. 자, 거기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눕기 전에 그렇게 있죠. 그럼 지붕에서 잤다는 이야기죠.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냈지 않습니까? 그 지붕에서 이슬 맞고 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층 집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2층이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9절이 이분의 첫 번째 그동안 정보 수집한 이분의 결론입니다. 라합이란 여자의 결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동안 수많은 상인들이 통해서 바벨론과 그리고 저 이집트 사이로 오고 가는 상인들이 수십 년 동안 들려준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광야에 지금 어느 한 민족이 나와 있다. 그 민족이 지금 뭐하러 온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데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한 아모리왕 시온이라든지 바사랑 옥을 다 쳐버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들을 맞설 가나안 땅에 민족이 없다 하는 걸 이미 소식을 이 여인은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으니까 심지어 첫 번째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란 이분이 신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래 여리고 기생이란 걸로 봐서는 여리고에 무슨 신을 섬겼던 여자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신을 지금 다른 신을 인정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그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지금 떨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 거죠?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여리고에 상인들이 오고 가잖아요. 상인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 40년 전 소식하고 지금 40년 전 소식이 뭐냐 그러면 그 홍해 건넌 사건이죠. 그리고 최근 소식이 뭐예요? 바사랑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일이거든요. 그 모든 일을 그동안 다 들은 거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11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11절을 줄거하셔야 되죠. 첫째, 이 여리고 기생, 여리고의 어떤 특별한 신을 섬겼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인정하는 게 뭐냐? 자기가 섬겼던 신이 진짜가 아니고 누가 참 신이시다.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여호와. 그것도 누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이게 인정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눈이죠. 어떤 신을 섬겼던 여자가 다른 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첫째 이게 이 여인에게 중요한 발견인 것고요. 계속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랍니다. 여기에 이 라합이 자기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친족 전체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럼 뭘 아는 겁니까? 정복하게 되면요. 옛날에 전쟁해가지고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나라 사람들을 마음껏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죽여버립니다. 누구도 그때 말을 못해요. 근데 누구만은 생명을 보장해 달라. 자기 가족 전체, 친족 전체 생명 보장을 부탁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 두 정탐꾼이 자기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목숨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보장해 줍니다. 그러자 15절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 라합이 그러면 이 근처 지형을 잘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격이 단순히 이 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며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동안은 뭐 해라? 숨어 있어라 라는 것까지 해줍니다. 계속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고 봐서는 그 이 사람들을 달아내릴 때 있잖아요. 그 성벽으로 해가지고 좀 성벽 문으로 못 내가니까 그 집에서 성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줄 따고 내려간 것 같죠? 근데 하강한 같은데 그 줄 색깔이 붉은색이었나 봐요. 처음에 그 내릴 때. 그래서 그 줄을 그대로 달아놔라 그렇게 합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때부터 계속 미났나 봐요.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의심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창문에 저렇게 줄을 매놓는데? 근데 이 집은 거기 이제 그때부터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24절이 보고죠. 그들이 겪은 일, 아마도 저 라합이 겪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그 땅에 대한 평가는 누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까? 라합이 해준 말. 라합이 해준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고 보면 라합을 진실하게 신뢰했다는 그게 보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두 사람 중 한 분이 살몬이라는 분입니다. 살몬이라는 분이 이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라합은 자기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의식이 또한 나중에 결혼까지 발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래서 이대중 노 목사님께서 뭐 여호수아서 2장 가면 보통 여자분은 세 가지 눈은 있어야 된다 합니다. 첫째가 아까 9절이었죠. 9절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 땅의 주인 이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11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눈. 그리고 또 하나의 눈, 적어도 자기 평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또 책임져 줄 만한 남자, 그를 볼 만한 눈,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기 여리고 잠깐 왔다 간 이야기인데 벌써 이 잠깐 왔다 간 사이에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민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음이 또한 책임지는 다음 일로 이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책임진다는 건 뭔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내 것이다 하는 생각, 이건 내 일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그런 게 보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좀 몇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도 세 가지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시대를 보는 눈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에 한 분은 북한에서는 내려와 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있고 대신에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들고 그러면 북한에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잡혔다가 치료받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어버린 사람의 아버지를 일부러 데려왔어요. 미국 부통령이. 그리고 일본 총리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따진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그러면 왜 한미 연합훈련 이번에 안 했냐? 이걸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금 별로 기분 안 좋아가지고 왜 남의 나라 내정을 이야기하냐? 그건 우리나라 내정 이야기다. 그건 외교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걸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보입니다. 서로 신경전 같은 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시대를 뉴스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진이가 벌써 여자를 보는 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친구를 보는 눈, 그런 눈은 있어야죠. 적어도 학생 때 만나는 친구는 평생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를 보는 눈은 정확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보면 친구가 애들마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그거 보면 그의 또 성향이 보이더라고. 우리 또 서진이는 어떤 친구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축구 차는 친구?
미안해. 질문하는 게 아니었는데 질문한 것 같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또 은혜도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물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의 만남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그들이 서로 간에 책임져 주기를 원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 가족을 책임지려고 했고 또한 자기들을 그렇게 돌봐줬던 사람을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속에 정리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시대를 바르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정말 다변화하고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속에서 함께 평생을 걸어가고 평생을 손을 잡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는 눈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누려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